시를 한 편 읽어드릴 텐데요. 제 목소리를 읽는 것보다 잘 낭독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서 이 시간에 한 편의 시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성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00의 숲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남도 최고의 서정 시인이라고 하는 강진분이에요. 김영랑 시인의 대표작인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국어 시간에 다 우리가 청록파 시와 함께 다 배웠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시에서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하는 제목과 맨 마지막 문장인 찬란한 슬픔의 봄, 이 부분을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찬란한 봄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슬퍼질까? 시인은 왜 슬프다고 했을까? 이 부분에 우리가 들으면서 내 머릿속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특별히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봄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고 가장 화려한 계절인데 왜 시인은 슬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좀 다른 이야기에서 제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프링 피크라는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스프링 피크. 스프링은 봄이고요. 피크는 정점, 가장 많은 이런 뜻이죠. 스프링 피크. 화려한 봄의 정점. 봄의 한가운데를 이야기하지만 이 스프링 피크라는 말을 심리학에서 쓸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살률이 가장 많은 때가 급격히 느는 때가 봄이래요. 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봄에 자살하는 걸 경계하기 위해서 심리학에서는 스프링 피크라고 얘기해요. 자살이 피크가 된다는 거예요. 급증한다는 거예요. 왜 자살이 겨울도 아니고 봄에 많이 급증할까요? 자살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그 결심을 하기까지는 힘이 필요한데 겨울에는요, 우울한 감정이 있지만 내려가고 힘도 내려가고 다운된대요. 근데 봄에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미뤄두었던 자살을 결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봄의 에너지가 반대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슬픔의 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세상은 봄이 화려하지만 그 화려한 봄을 정말로 화려하게 느끼고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철쭉동산에 갔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모시고 한번 갔고요. 그 전날은 전영희 권사님 공연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사람들이 미어지게 많은 거예요. 전영희 권사님이 들었다 놨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초대 가수로. 아유, 대단해요. 참 저런 분이 어떻게 우리 성도나 싶을 정도로 와요. 타고났어요. 예. 개그맨 이용식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래 나오니까 막 좋아하는데, 꽃을 보고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딱 관상을 보니까 1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한 것 같아요. 우울한 현실을 잊기 위해서 꽃을 보러 나왔고 봄을 만끽하러 나왔지만 그럴수록 내 우울한 현실은 더 대비가 돼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느끼는 화려한 봄날의 주수지요.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봄날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눈부시게 찬란했는데 지금은 다 빛이 바래졌습니까? 젊은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까?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너도 조금만 지나면 나처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봄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성도의 빛은요, 쓰러지는 빛이 아니고 사라지는 빛이 아니고 360날 한양 우는 빛이 아니라 성도의 빛은 주님과 함께 언제나 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생명이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날마다 언제나 행복한 봄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이 당신의 봄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인사합니다. 시작. 지금이 당신의 봄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봄입니다. 예. 좀 피부가 자글자글해도 흰머리가 많아도 뭐예요? 봄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봄입니다. 오늘 가짜 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봄을 누리는 방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나의 봄날은 첫 번째로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를 먹어도 몸이 아파도 사업이 힘들어도 항상 화창한 봄날 가운데 있고 싶다면 그 봄날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아보면 예수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도는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서 시작된 생명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우리 생명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내가 죽어버릴 수 있는 내 생명이 아니라 누가 주신 생명이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건강관리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생명을 내가 혼자 갖고 있지 않고 다시 그 주님을 향해서 내어놓을 때 그 생명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내 생명이에요, 주님. 터치하지 마세요. 돈 터치, 노 터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내가 거저받은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삶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 그 생명은 더욱 활기차게 역사하고 증폭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있으면요,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고 우리 손 위에 있으면 절대 싹이 나지 않아요. 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씨앗의 싹은 너무 연약해서 그 껍질을 뚫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수분에 그 씨앗이 껍데기가 녹아지고 그 속에서 싹이 날 때, 껍질이 깨질 때 싹이 나고 싹이 날아서 자라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수없이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라는 딱딱한 껍질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생명이 생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고작 나만 살리는 생명이
예수님께서 나 하나 살리겠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온갖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돌아가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주님은요, 주신 생명 이상의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껍데기를 깨트려야 돼요.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방법이 산산조각 나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심겨진 생명이 놀라운 나무로 자라서 정말로 거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생명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자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처럼 다 내어드릴 것처럼 꼭 죽은 형편처럼 그렇게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지 않으세요. 내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하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으로 내 생명을 더욱더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복음의 역설, 생명의 역설이라고 하죠.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는데요, 밀림을 지나가다 사자를 만나요. 그 사자에게 한쪽 팔을 다 물어뜯겨요. 그래서 거의 팔이 잘라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겨우겨우 봉합을 했는데 팔을 영구히 못 쓰는 장애가 있게 됐어요. 사람들은 선교지에서 그렇게 사자를 만나고 위험을 당했으면 또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지 생각을 했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한쪽 팔이 불구가 됐지만 더 열심히 주의 일을 전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놀라운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할 때마다 손살을 치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고 느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생명이에요. 그의 몸은 사자 때문에 한쪽 팔을 잃고 약해졌지만 그의 중심에서 솟아나오는 부활의 생명은 리빙스턴 자신뿐 아니라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영적인 봄바람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망 안에 있지만 너희는 생명 가운데 풍성하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쪽 팔을 들였을지 모르지만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 그 전에 알 수 없었던 감격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그 일 때문에 눈앞에 불가능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역설이고 생명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생명의 원리는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을 하면 내가 진 것 같으면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 있습니까? 기어코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분 있습니까? 보통 한국 남자들은 55세를 기점으로 꺾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누가 올라가요? 여자들이 반대 상황이 된대. 55세 전까지 남자들이 이기고 55세를 넘으면 누가 이겨요? 여자들이 이긴대요. 여자분들 가만히 계시네요. 모른 척하고. 근데 아직도 60이 돼도 남자가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접니다. 근데 저는 나이 때문에 지긴 싫어요. 그냥 져주고 싶어요. 근데 나이 때문에 지긴 싫은데요. 보니까 지휘자님이 굉장히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근데 지고 싶어요. 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직도 내 껍질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의 껍질이 단단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구와 만나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답답하십니까? 따지고 한바탕 해야지 좀 시원하실 것 같아요?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 드릴게요. 그렇게 해봤자 결코 득이 없어요. 그죠?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요, 그게 육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영적으로도 도움이 안 돼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에요. 하나님,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에게 따지지 않고 주님께 대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그렇게 맡겨드릴 때 내 안에 잠들었던 예수의 생명이 눈을 뜨기 시작해요. 솟아나오기 시작해요.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요, 내 안에서 그냥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베풀려고 노력할 때, 내가 죽으려고 할 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봄날은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잘 나가다 한 방에 가는 사람들. 남의 거 받아서 잘 나가다가 한 방에 떨어지고, 몰래 수단 부려서 잘 나가다가 한 방에 날아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꽃 피우고 확장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봄날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찬란한 믿음의 봄날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인생의 봄날은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 확장됩니까? 언제 더 밝아집니까? 하늘의 보배 내 안에 있을 때 밝아집니다. 하늘의 보배가 주어질 때, 내 속에서 시작된 하늘의 예수의 생명이 하늘의 보배로 증폭될 때 우리는 더 확장되는 봄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끝까지 유지되고 더 큰 나무가 돼서 결실을 하려면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발로 툭툭 쳐버리고 깨지면 말고 조금 기스가 나면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누가 우리 보고 야, 너 질그릇이지? 너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가 말하면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질그릇보다는 낫습니까? 조금만 아프면 죽겠다고 하죠. 알아달라고 해요. 돈 조금만 없으면 누가 나 무시할까 봐 금방 눈을 새목골 뜨고 아닌 척하죠. 누구한테 말 한마디 들으면 자존심 상해서 밤새 잠 못 자고 끙끙거리지 않습니까? 질그릇 아닌가요? 너무 연약하고 너무 투박하고 너무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아닙니까?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질그릇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보혈로 우리 질그릇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넣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여러분, 보배 그러면 뭡니까? 보통 그냥 중요한 아주 보물 같은 거 한두 개 정도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세사우로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이건 뭐냐면 보배가 한두 개가 아니라 집합명사예요. 보물 창고. 저도 이거 말씀을 준비하고 원어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야, 이 보배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어주신 보배가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보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보물창고예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보물창고를 주셨어요. 세사우로스. 그래서 그 보물창고를 가진 사람은요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탁탁탁 주어지는데 세사우루스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나중에 영어로 와서 사전이라는 단어가 됐대요. 여러분 사전이 단어가 하나만 있습니까? 다 모여 있잖아요. 집합명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의 해결책을 다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물창고라. 저금 통장이 보물창고가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식이 보물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보물창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창고예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동일해요.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영역, 내 모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보물창고, 마르지 않는 화수분 같은 그런 보물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주신 보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창고를 가진 사람은요 주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삽니다. 연예인 중에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강 아는데요, 가수 김장훈 씨하고 차인표 신혜라 씨 부부, 그리고 현과 정혜영 씨 부부가 있습니다. 다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죠.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은 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해요. 현과 정혜영 부부인데, 현의 이름은 노승환 씨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가 추측하기에 65억에서 80억쯤 된대요. 기부한 액수만. 1부도 아무도 안 놀래더니 2부도 아무도 안 놀래나 봐. 그 정도쯤은 그냥 용돈으로 주나 봐요. 누구한테. 너무 대단한 숫자라 그렇죠. 정말 많이 기부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 현은 굉장히 사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여유가 있고 그래서 부잣집 아들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대요. 어린 시절에 부모를 따라 이민 가서 미국에서 정말 질그릇같이 살았대요. 엄마는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통 청소하면서 자식들을 먹여 살렸어요. 이수자 권사님이신데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저녁에 들어와서 아들을 안아주면서 기도를 하면서 꼭 이렇게 얘기했대요. 승환아, 지금 네가 가진 것, 이 다음에 네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드려야 돼. 엄마, 그럼 내 거는요?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셔. 더 많이 채워주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더 많이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늘 같이 암송했다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채우실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능력을, 그 보배를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션은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부하고 그가 그만큼 가난해졌을까요? 아니요. 그는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차인표 씨도 가난하지 않아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괜찮습니다. 질그릇 아래 보물창고를 가진 사람은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그것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자꾸 비어가는 주머니를 보면서 또 내가 하는 일이 점점 초라해지니까 한숨 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깨끗한 금그릇 찾고 계시지 않아요. 질그릇을 찾고 계신데요, 그 안에 주신 예수의 생명을 귀히 여겨서
그 생명을 보물창고처럼 여기고 의지하고 찬송하는 자를, 그런 질그릇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주님, 나에게 보물창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 나에게 보물창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 보물창고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생명으로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형편이 나아져서 빛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질그릇 안에 담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현될 때 우리는 진정한 봄날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세상의 봄날은 화려하지만 곧 시들어버리는 슬픔의 봄이지요. 하지만 성도의 봄은 다릅니다. 성도의 봄은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생명의 껍질을 깨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나의 고집과 아집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런 모든 것을 깨트리고 주님의 생명을 주님께서 기쁘게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늘의 능력으로 더 빛이 나야 됩니다. 질그릇일수록 그 생명을 더 의지하고 그 보물창고를 더 의지하고 더 많이 꺼낼수록 더 많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봄날은 꽃잎이 날리는 풍경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을 영광스럽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떨어지는 꽃잎에 기죽지 마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당당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 위에 슬픔을 이기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진정한 인생의 봄날이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